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 또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주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6장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동행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세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노영돈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들어하고 가족을 잃고 상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앞에 서고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을 잃어가고 있고 가난한 마음과 감사함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를 찾으나 내 안에는 너무 많은 욕심과 변명들로 가득 차고 나의 판단과 신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삶이 지금 여기 이곳에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터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구급대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많은 기부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응원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와 상생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한자리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재영, 정경, 박선주, 서하경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입니다. 이제 함께 로마서 6장 5절부터 봉독합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는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누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 신앙을 갖는 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려면 물론 죽으심의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의 의미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특별히 1절에서 14절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내용의 절수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몇 장 몇 절 이 절수가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설교 요약문을 전교인 단톡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적용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무력시키시는 의미가 있고요. 이어서 사망의 세력이 무력화되었기에 생명의 권능이 부어지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담겨있는 의미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삶의 현장에서 죽으심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실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중간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매년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이제 폐하시고 자신의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하여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더 이상 죄값을 물고 다니는 죄의 세력, 죄값을 들먹이면서 죄값으로 위협하는 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무력시키셨다, 힘쓸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사망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사망, 죽음의 권세, 권능이 예수님을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쥐고 흔들었던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셨고, 이어서 죄값의 최종 결론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마저 무력하게 하신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육신의 생명이 그치는 것이고,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죽음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세력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사망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은 그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능이 무력화되고 무너진 그 빈자리, 그 자리에 바로 생명의 세력, 생명의 권능, 생명의 권세가 대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 이처럼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고,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고, 그리고 죄의 세력을 무력시키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짓지 않는 이러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인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은 인간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힘, 더 정확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능케 하는 힘을 이 타락한 이 세상 피조 세계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한 번 조심할 것은 피조 세계 이 세상에 영생의 힘을 불어넣으셨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그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죄인들,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이 무력하게 된 그 결과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옛사람이라 뭘까요? 옛사람은 옛 욕망에 지배받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물질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이루어 보겠다던 그 욕망, 그 욕망을 지닌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옛사람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 안에 옛사람이 있으면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의 원뿌리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 불순종에서 옛사람이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신분적으로 너는 다시는 죄의 값으로 인한 저주를 받는 자로 하진 않겠다라고 너의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몸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죄 성품은 있어요. 죄의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몸, 옛사람을 죽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운명, 이 죄의 몸, 이것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한다. 명령입니다. 명령법입니다. 반드시 이걸 믿고 알아야 한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너의 그 본성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분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그 본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성도가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이제 성도가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제 성도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세계, 그 능력, 그 의미에 동참하고 그 의미와 능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 부활로 인하여 이 세상에 부어졌던 영생이라는 생명과 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세상에 영생이라는 그 생명의 힘이 부어졌다고요. 드디어 믿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실로 믿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구원이다라고 하지요. 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된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옛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망. 겉으로는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자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끗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는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성도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성도는 그런 사람에 걸맞도록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답게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학생이 일정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받아준 학교의 교칙을 잘 준수하면서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외국인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낼, 명예를 드러내도록 국민에 걸맞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 성품이 죽었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장차 있을 일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약속대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의 세력이 떠났으니 다시는 죄짓지 않게 되고요. 사망의 세력이 떠났으니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화장으로 죽었던, 매장으로 인생을 마쳤던, 10년 전에 죽었던, 1000년 전에 죽었던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교회는 증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처럼 즉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고 장차 실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장차 부활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 부활할 수 있는 이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성령 충만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여전히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최고의 기도, 늘 성령 충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때때로 점검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권능을 깨닫고, 우리 자신도 노력은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어떻게 하면 빚을 좀 줄일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올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실제적인 연구도 하고 방법도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은 세상 사람 다 합니다. 뒷부분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요, 이미 얻은 생명 깊이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럴 때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새 생명의 권능을 부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그 10가지 요소 기억하시죠? 뿌리, 영성, 여기에도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영, 혼, 육, 일, 사람, 물질, 시간, 재능, 지식, 습관을 대할 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내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니 영생 얻은 자답게 살고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은 잠깐이다 라는 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 생명으로 내 영혼 육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게 쉽게 돼도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이제 막 전부 이제 긴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런 와중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일이 쉬울까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실제로 딱 회사에 출근하면요, 퇴근할 때까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는 날도 부지기로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엄청난 위대한 세계의 문을 여는 통로이긴 하지만, 누구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중요한 10가지 영역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력은 하지만, 주님, 주의 죽으심 그 능력, 주의 다시 살아나심 그 능력 저에게 이 시간 부어주세요. 제 아픈 몸, 아픈 마음에 부어주세요.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실 때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만족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제 4월, 5월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까지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절대 신뢰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생명의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 힘이 아니요 하늘의 부활의 권능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과 인류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 448장 주님 앞에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마음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눈물 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시고 예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꼭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두 손 붙들어 주시고 어깨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정이
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하고 찾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26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성도님들의 출석을 우리가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8시가 아니고 좀 더 오시기 편한 시간 9시로, 1부는 오전 9시, 2부, 3부는 전과 동일합니다.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입니다. 당분간 일부 예배 시간만 변경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출석 방법은 이제 전교인 문자로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카톡방을 보시면 매일 오후 5시경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말씀 묵상의 내용이 올려지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세상이 묻고 교회가 답하고 라는 타이틀로 신앙세계에 관한 궁금한 질문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받은 질문들이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시다면 즉시 알려주시고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헌금은 송금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음 주일 교회 오실 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교인 카톡에 교회 요람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을 작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조성진 장로님과 이소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장기화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며 더욱 중보기도에 힘써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낙심하지 말라, 약속을 믿어라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꼭 따라다니시며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겠습니다.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